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을 가졌다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고요. 하나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계, 그리고 천국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는 또한 파멸과 죽음, 악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살리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려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의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눈이 열린 것일까요? 죽음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2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정이라. 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사탄의 세계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죠. 욕심에 따라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에 따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죽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였구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사를 가는 거죠. 적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호적이 사탄의 세력에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시간에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뒤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해요. 성화되어 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니, 구원을 이루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것이 뭘까요?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건, 그건 너희들이 구원을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영로 교회 성도들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어제도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기는 어떤 팀들이 오셨냐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뭐 4만 명, 5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뭐 자기 교회 돕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멘티가 돼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그들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겠다고 이제 적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수영로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받은 사람은 사명이.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을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저는 간단하게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할 것, 요한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냥 역사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냥 성령 받아라 하고는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찔릴까요? 무슨 말이 있었으니까 찔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절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12절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뭐 고대 문서 아니죠. 과거 역사책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데 얼마나 살아있느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얼마나 예리하냐면 이게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이 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A4 용지를 우리가 자르잖아요. 자를 대고 자르면 금방 잘립니다. 그런데 칼이 무딘 칼을 가지고 A4 용지를 한 20장 자르려고 하면 앞에는 잘리는 뒤에는 잘 안 잘려요.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진 칼, 금,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칼은 어떤 물건을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자를 수 있는 칼이,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쪼갤 수 있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합니까? 치료가 안 됩니까? 그냥 힘들어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들이 반응이 뭘까요?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탐욕, 정욕,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버려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첫 번째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뭘까요? 들어온 것이 다 올라와요. 들어온 것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밑에 쌓여있던 오물들이 한번 쫙 저어지니까 위에는 깨끗한 물 같은데 다 저어지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뭘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4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면은 이 길가 같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 아스팔트 보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가라는 게 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단해지느냐면 진흙밭을 계속 밟고 다니면은 그게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아스팔트처럼 돼가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이제 아스팔트처럼 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길가처럼 받아들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 들은 말씀이다. 저 말씀 또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또 쪼아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이거는 부드러운 흙이 있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흙은 이제 밑으로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는 돌짝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이게 이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밭은요, 뿌리가 아주 제법 멋있게 납니다. 멋있게 나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교회일도 잘하는데 문제는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뭐 전에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떤 밭이 있을까요? 옥토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딱 그 가운데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옥토밭인 거죠. 열린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마음 문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52주를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새벽 기도를 설교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4대 절기가 있고 가정의 달도 있고 뭐 대강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준비해서 주제 설교는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설교는 30주밖에 안 돼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뭘 설교를 해야 돼? 뭘 가르쳐야 될까? 뭘 나눠야 될까? 그런데 어떤 누구한테 타겟을 맞춰가지고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골고루 먹일까? 어떻게 하면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있으면 다음에는 신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문제는 우리의 마음 맞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인생의 마음이 수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문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 마음을 옥토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세계에 옮겨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찌할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할꼬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야,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참으로 답답하다 하고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를 보면 제가 사랑의 교회를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한 번 갔었습니다. 몇 번을 가보니까 사랑의 교회 진짜 잘 전하세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정말 잘 전하세요. 근데 그 교회 가보면 거기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성악을 불러요. 성악가들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100명, 300명 이상의 성가대가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앉아있는 순간 은혜가 돼요. 앉아있는 순간 감동이 밀려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감동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뭔 감동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공연이 될 수가 있어요. 공연이. 멋있는 공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를 목사님이 잘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잘하네요. 설교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근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들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아마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업으로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저 깊은 돌에 가서 건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동안 업으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은 아이고 예수님 참 놀랍네요.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벌떡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말씀 받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사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튜브를 막 보냅니다. 유튜브를 오늘 갑자기 제가 설교를 그 아침에 예배 전에 CTS 방송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유목사를 참 좋아한다 그래요. 무슨 유목사님이 누군가 봤더니 유튜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우리나라 사람들 유목사는 정말 좋아한대.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딱 꺼버리잖아요. 아, 저분 괜히 강하네. 에이, 저렇게 설교 되겠나? 성도를 좋아하겠나? 꺼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나가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AI 이제 목사님이 나타날 거죠.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딱 클릭하면 그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설교는요,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떨 땐 찔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는 신학생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을 조금 알면은 거기서 제일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해져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마음이 전혀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노을이 멋있게 붙이는 하나님 말씀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바다를 다 보고 있는데도 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우리가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침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내가 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 방향이. 그런데 서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다시 가다가 누턴하는 거예요. 차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분명히 예수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자들 그리고 그 군병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
지금 가면 갈수록 폐역한 세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술 문화,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뒤범벅이 돼버려요. 뒤범벅. 이거 혼탁해져버려요.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폐역했다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화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만 벌라고 이렇게 제절하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상태를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구원파처럼 말이죠. 구원파처럼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폐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